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위하여 또 우리 회중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살았던 하루,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열정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자신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말씀이 있사오니 빈 그릇, 깨끗한 그릇 준비해서 말씀이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하지 말고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 회개하고 감사하고 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얼마의 성도님들이 은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도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감사한 성도에게는 더 좋은 감사거리를 가정 위에 강구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헌금 위에는 주께서 친히 축사하셔서 그 아픔과 문제와 고통과 고난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되어지는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다 보시면서 한 분 한 분을 넉넉히 보시고 계시는 주께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심이 있는 사람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어그러진 성도에게는 굳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한탄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감탄이 터져나오는 복스러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숨소리까지도 기억하시고 알맞은 때 귀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그 할렐루야 찬양대였죠? 근데 오늘 여성 가브리엘 천사인데 조금 이제 아줌마 천사들이에요. 아줌마 천사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단복을 예쁘게 입으시고 찬송을 했는데 제가 뒤에서 들을 때는 한 40-50명이 찬양하는 것처럼 아주 웅장하고 감동스럽게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 노아의 홍수 이래 이렇게 잘하는 찬양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이 뒷배경을 생각해봐요. 하루 종일 여러 일 하다가 또 가사까지 돌보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밥까지 일찍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연습하고 찬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의 찬양과 가사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가끔 주의 백성끼리 만나면 인사를 해요. 그 인사를 하는데 삼행시로 인사를 좀 합니다. 사이다. 한번 운을 떼어보시죠. 사랑의 집사님, 이 세상 다 하도록 다 뻥이야. 그런 인사는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내에서 아주 잘 인사하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축복하는 인사는 나그네 인사예요. 한번 오늘 때 보시죠. 나 그대를 존경하오. 그대도 날 존경하오. 하면 네 하면 네 하면서 서로 꼭 껴안아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축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성교회 교인들이 잘 하나 못하나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나 하면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 그대를 존경하오. 이 월요일 밤에 나오시다니 대단하십니다. 그 뒤에는 생략해야 돼요. 제가 그 하면 그대도 날 존경하오?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네 하면 네 하면서 껴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칙이 있어요. 여자는 여자만 껴안아야 돼요. 남자는 남자만 하고 부부는 괜찮아요. 부부는 괜찮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 그대를 존경하오. 근데 표정이나 눈빛이 존경의 눈빛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눈을 좀 풀어요. 풀고, 좀 웃으면서. 자, 나 그대를 존경하오. 그대도 날 존경하오. 네, 평안하세요. 이렇게 축복해. 아니, 벌써 떨어졌어요? 우리 교인들은 한참 끼얹고 그냥 난리던데 말이에요. 처음이자기 더 잘했어요. 여러분 가끔 나그네 인사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축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는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데 그 월요일 날은 교인들이 아주 급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우선 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실 줄 몰랐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교회 안팎에 있는데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내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가 또 우리 내성교회에서 장례식, 천국 환송 예배를 받을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아이고 불교 믿는 사람이요, 절 1년에 2-3번 가면서도 종교란에 불교 이렇게 써요. 그 우리 기독교에 비하면 모이는 횟수가 이건 젊은 애들 얘기로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이요, 월요일서부터 주일날까지 그저 어느 미사 한 번 나가기만 하면 뭐 특별한 봉사생활 안 하고 기도생활 안 해도 난 천주교인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아주 새신자라 할지라도 1년에 쉬운 2번은 교회 나와요.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각종 모든 예배와 기도에 봉사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요, 다른 종교인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모여요. 그리고 자주 만나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야야야야,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유념하고 해답 얻고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내성교회는 내 교회다 하는 교회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성교회는 내 교회다. 내 교회다. 아멘. 아유, 저 목사님, 저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교회가 내 교회인가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저 뒤에 2분이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교회라는 것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소속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산에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천에도 뭐 3,200개가 있으니까 부산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수천 개 교회 가운데 내성교회는 내 교회야 하는 소속감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뿌리 깊은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내성교회에 찾아와서 등록해서 지금 이 직분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나 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부산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뽑고 뽑아서 내성교회로 지정하시고 나를 성령님이 내성교회로 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등록해 하시고 성령께서 그 믿음 주었고 성령께서 그 직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등록한 거 아니에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등록시킨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를 자주 옮기는 것은요, 그것은 본인과 자녀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다 주님이 주관하시고요,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60이 넘어가니까 요 뒤가 조금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머리로 감춰온다. 보여드릴까요? 여기 요쪽이에요. 자주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빠질 때가 된 모양이구나. 한데 어느 날 이렇게 머리를 감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수채구멍으로 가는 걸 보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아이고, 내가 주님께 효도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카락 세실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다 세심받으신다고 했는데 내가 조금씩 탈모되는 것이 아이고, 주님을 도와드리는 거구나, 효자구나, 그런 생각을 엉뚱하게 한번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 하면 창조주요 섭리주요 심판주인 예수님은 우리들의 머리 감을 때 수채구멍으로 나간 머리카락이 몇 개고 머리에 남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넉넉히 세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라 하는 것을 지정하고 강권적으로 보내는 일은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조금 섭섭한 일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야, 내 성교회는 내 교회야, 내 교회야 하는 그러한 소속감을 가지고 이겨내지 않으면 현대 교인들 가운데 떠돌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냥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회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소속, 무책임. 저희 교회도 한 가족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뻐가지고 새신자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 아들 청년을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야야야 반갑다 반갑다고 내가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별로 표정이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목사님께 정을 안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마음에 섭섭하대요. 그래도 제가 기생처럼 방실방실 웃으면서 왜 나한테 정을 안 줘? 정 줘도 괜찮은 사람이야 했더니 털어놓는데 어떻게 털어놓는 거 하니 자신의 엄마 아빠는요
자신이 주일학교 시절부터 2, 3년마다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따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만큼은 아니더라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내에 왕따가 없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있어요. 주일학교 태어나서 쭉 자란 아이들의 모임 속에 2, 3년 동안 아주 애교를 떨면서 겨우 돌아가서 왕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같이 만나면 허물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또 엄마 아빠가 이 교회가 참 교회가 아니다, 야 다른 교회 가자고 또 다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끌려가지만은 그 교회 가서도 이미 오랫동안 형성된 모임들 속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겉돌면서 얼마나 상처를 깊게 받았겠어요. 근데 또 2, 3년 지나니까 여기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면서 또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열심히죠. 2, 3년 지나면 또 제2교회 떠나요. 그래서 정 안 둔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께도 정 주지 않고요, 청년부 형제 자매들에게도 정 안 줍니다. 그리고요, 저요 결혼하면 천주교로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예요.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화초 갖고 봐서 아시겠지만요, 화초도 자꾸만 이렇게 옮겨 심게 되어지면요, 나중에 시들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농사 중에 자녀 농사가 세상에 중요한 것이 없는데, 자녀 농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자녀 농사는 믿음의 계보가 개개승승 자녀들에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한 교회에서 여러분 뿌리 깊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떠한 환난 풍파 오해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줄로 믿고, 내 성교회는 내 교회야 하면서 내 예배 자리 지키고 내 봉사 자리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 신앙과 자녀들 신앙에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 제2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지금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천 제2교회가 옛날에는 중구였어요. 그러니까 중구니까 굉장히 번화가 했어요. 근데 인천에 외곽에 신도시들이 생기는데 너무너무 좋은 아파트촌들이 생기고요, 송도 신도시는요 가보면요, 여기가 한국인가 뭐 홍콩 싱가포르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멋진 신도시들이 생기니까 중구에 있던 우리 교회 잘 나오시는 분들이 다 외곽으로 다 이사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이사했는고 하니 5년 전만 하더라도 중구 인원이 7만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인천 광역시인데 광역시 중구 인원이 7만 명이 안다는 건 구로의 한 동 인구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다 나간 빈터에 공구상가도 생기고 공장도 생기고 술집도 생기면서 비아파트 공장지대가 우리 교회가 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위치를 생각하려고 하면 청계천 상가 한가운데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의 모든 교계의 목사님, 장로님, 교인들이 이제 인천 제2교회 시대는 끝났어. 한 번은 이렇게 컴퓨터로 쭉 한번 정리해 보니까요, 교회 근처에서 걸어 나오는 교인이 5%도 안 되는 거예요. 95%는 다 멀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사하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2교회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안 끝났어요.
왠지 알아요? 우리 교인들 의식 속에는 교회가 아니 우리 인천 제2교회는 내 교회야 하는 소속감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하더라도요 약 95%가 야야야 본교회는 제2교회야. 아무리 멀어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주중에 가까운 교회 혹 새벽기도 가는 거는 이해하지만은 본교회는 함부로 떠나는 거 아니야.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고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나오니 자녀들이 먼 곳에서 한 번, 두 번씩 나오다가 그 교회 정신이 이어져 가지고 얼마나 멀리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떠한 새신자가 한 40분 넘게 차 타고 오면서 투덜투덜 댔대요. 아이고 교회가 너무 멀어요. 그랬다가 인도하신 분에게 뺨 맞았다는 전서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40분, 50분은 그거는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옮기지 않고 내 예배자리 하나 지키는 것만도 이것이 부흥의 초석이다 해가지고 다 멀리서 오는데 여러분 인천의 그 근처를 모르니까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멀리 시흥, 안산, 저 수원에서 심지어는 저 영종도, 김포, 강화에서 그리고 저 먼 곳 중동과 서울에서 심지어는 저 곤지암에서 어떤 분은 양평에서 어떤 분은 강원도 횡성에서 오세요. 하도 속아 살아가지고 믿지 않는 표정들인데 요새가 어떤 시대인데 거짓말을 해요. 이제는 전화 한 통이면 다 거짓말이 털어나는데요. 아이고 강원도에서 오시는 집사님 네 분은 전원생활 한다고 갔는데요. 강원도 근처에 제가 교회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부 싫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 강원도에서 여기가 어디예요? 그래서 가까운 데 신앙생활 하라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희들은 강원도로 전원생활하러 갔지만은 교회는 함부로 옮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계속 나올 거예요. 나는 그 한 몇 주 나오고 끝날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 먼 강원도에서 벌써 10년째 오시고 있는 거예요. 10년째요. 그래서 남녀 전도회 회장도 그 강원도에서 오셔가지고 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분들이 나머지 모든 교인들에게 좋은 의미에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이고 양평에서 오시는데 양평에서 오시는 어르신은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운전을 못하세요. 그래서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나와가지고 또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인천에 도착해서 또 버스 타고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되어지면 3시간 3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시간 30분 걸려서 오신 분은 20분 30분 전에 일찍 오셔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가까이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늦게 오고 설교 시간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 하나님 언제 만나 뵈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조화예요? 심지어는 여기가 지금 부산이죠? 예. 지금은 휴직을 했는데요. 울산에서 늘 오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또 믿지 않는 표정이시네. 이게. 이정일 안수 집사님 울산의 대학 교수로 이제 이렇게 가게 돼. 아이고 울산이 어딘데 우리 교회 나올 수 없는데 내 친구가 울산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소개시켜 주려고 했더니요. 목사님 저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났어요. 울산에서 매주일 올라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난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휴직하기 전까지 7년 동안 주말만 되면
집이 인천 아니에요. 인천에 와가지고 이부성가대 열심히 봉사하고 또 울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KTX가 울산에서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KTX를 울산에 쓰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거 타고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 귀하신 분들 말씀드리는 것뿐이요. 저희 교회도 약 5에서 6%는 이사가면 가까운 교회 가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리 가더라도 본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저 비아파트 공장지대에서도 가끔 오시는 새신자들이 정착이 되어서 조금씩 질적 양적 구조적으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라고 뭐 아멘도 별로 크게 안 하는데 좋아요. 그래도 저는 얼마나 그냥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도 아주 나쁜 전통이 있고 좋은 전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의 전통 그리고 내성교회의 전통이 어때야 될까? 야야야야, 내성교회는 내 교회 소속감을 갖고 다녀야 돼.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마라. 너 그저 오랜만에 지금 부산에 내려왔으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그 얼마나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해 줬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감사 인사 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고서 올라가야 되는 거야 해서 애들이 어쩌다 내려오더라도 찾아오더라도 꼭 교회 나오게 하고 목사님 만나 뵙게 하고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관을 심어주고 여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 어르신 모시고 있으면 어르신이 내성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녔으면 정말 피치 못할 일이 아니고서는 멀리 이사하지 말아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냥 제천으로 인사하면서 이사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40여 년 동안 다녔던 교회를 제천으로 이사가는데 이제 올라올 수 없으니까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할 수 없이 아들 부부에게 그저 딸려가지만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다고 고향 떠나는 것 같아서 미치 같다고 하더니 얼마 있다가 그냥 소천하고 마셨더라고요. 그러므로 정말 어쩔 수 없는 특별한 경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좋은 곳, 조금 더 넓은 곳, 조금 더 의시될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어르신께서 내성교회를 섬겼는데 함부로 이사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한 번 내성교회에 출입했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나는 천국 가는 그날 아침까지 내 교회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내 예배자리 하나 지키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뭐 그냥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뭐 선교금도 못하고 나 같은 것이 뭐 예배자 하나 지킨다고 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돈으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이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게 되면 교회는 내 예배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유지되고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좋은 시대에 또 간첩이 들어올 루트가 얼마나 많은데 탈북자로 가장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이 전선에서 그냥 산꼭대기 초소에서 포초소라고 하는데 간첩이 산꼭대기를 왜 넘어오겠냐 하면서 초병이 자기 보초자를 지키지 않고 자주 내무반에 들어가서 자게 되어지면
그 부대는 100% 문제가 생기고 마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 예배 자리 지키고 내 기도 자리 지키는 분들을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복을 주시고 소속된 가정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이 영적 원리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다시 한번 신비에 새겨지라고 말씀하는 것뿐이에요. 내 성교회는 내 교회야. 소속감을 가지고 웬만한 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잘 보여드려야 되지만은요,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성교회는 우리들의 교회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 성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다. 한 번 더, 내 성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다. 할렐루야. 내 교회 의식만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들의 교회 의식이 없게 되어지면 내가 왜 나가? 내 성교회에서 당신 가족이나 나가? 당신이나 나가? 이런 말 평생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후유증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내 교회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교회라는 것은 조직체가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조직체는 무엇일까? 교회 밖에 가정 빼놓고는 다 조직체예요. 학교, 작곡원, 사업처, 회사, 심지어 국가도 다 조직체예요. 조직체는 나와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 너와 우리를 철저히 군합발로 짓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인 것 같았는데 또 꿈틀댄단 말이에요. 또 군합발로 팍 죽여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들고 나와 내 가족과 우리나라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조직체의 생리예요. 그러면 내 성교회도 그러한 조직체일까? 아니에요. 내 성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너와 우리가 기쁘면 나도 기쁘게 되고요. 내가 슬프면 너와 우리도 슬프게 되어지고요. 나만큼 너와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언행심사가 있어야 되는 곳, 그것이 공동체요. 내 성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경건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만큼 너와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의식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순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 할 때에 일보다 관계가 소중한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교회 생활하면서 일이 우선일까? 관계가 우선일까? 공동체에서는 일보다 관계가 우선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만 삶 속에 실천하고 교회 생활에 실천하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거친 똘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그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에 그 1차 선교여행 때 너무 말썽 부르고 문제를 피웠던 이 마가 이 녀석을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가지고 많이 다투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나바는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 사도님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근데
바울 사도는 조금 일을 강조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주님의 일이 2차 선교 여행에서도 저 친구 때문에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또 뱅실방실 웃으면서 한 번 더 기회 줍시다. 글쎄 안 된다니까요. 좀 기회를 줍시다.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둘이 그냥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따로 가버린 거예요. 그 성경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이고 목사님 교회 생활이요, 관계 무슨 관계예요, 주님의 일이 우선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요, 한 구절이나 한 사건을 너무 집중 확대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전체의 신학과 신앙을 보려고 하면요, 약 13권의 사도 바울 전체 바울 서신에서 흐르는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서신에 보니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서로, 그리고 함께, 이런 단어예요. 그리고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혹은 자매, 이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거의 한 300번 나온대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한 단어가 또 한 번, 또 한 번 나오면 그것은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몇몇 개의 단어가 약 300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 강조예요. 사도 바울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의 관계를 어그러뜨렸던 상처를 받은 후에 이건 아니었구나, 이건 아니었구나, 우리는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천국 가서도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형제요, 자매인데 내가 왜 이 순간에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 하면서 갈라져서 덕을 세우지 못했던가, 이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통제와 감동 속에 13권 사도 바울 서신을 기록할 때에 계속해서 서로 함께, 우리는 형제요, 우리는 자매입니다 하면서, 난 일 때문에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실수는 평생 한 번이면 족하다, 다시는 그러한 일을 나는 자행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그는 나머지 평생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의 일을 하나 되게 해서 잘 감당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존경하는 귀한 사도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랜 예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각종 모임과 회의를 하고 주님의 일 감당할 때에 모르게 몰라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쌓인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성품이 아니라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일을 앞장세워서 관계를 깨트려가지고 나 한 번이면 좋게 했는데 여러분 두세 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갖더라도 성경이 전반적으로 도저히 흐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늘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그 관계가 깨질 것 같으면 함부로 앞서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행동하지 말아라, 동지들을 구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 장로님이 43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는구만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놀라지. 야,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교회가 되게 큰 모양이구나. 아니에요. 우리 내성교회처럼 이렇게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저
몇 년에 한 번씩 장로님을 모시다 보니까 이제 은퇴한 장로님까지 43분이 계세요. 근데 내성교회는 몇 년 됐어요? 예? 62년. 저희 교회는 67년 됐어요. 예, 67년 됐는데, 교회가 여러분 교회보다는 조금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 많이 이제 계세요. 근데 67년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은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막 뭐 고성을 하고 에이! 문을 빡빡 차고 나간다든지, 멱살을 붙잡고 막 이야기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심정적으로, 난 김장로파야, 나는 이장로파야, 이렇게 하시는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에서 거짓말하면 큰일 나죠. 심정적으로도 둘, 셋으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67년 동안 아이고 장로로 봉사하는 게 꼭 제2교회에서만 해야 돼? 야야 이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봐라. 응? 빨간 십자가, 노란 십자가, 파란 십자가, 총천에서 십자가 한쪽 면만 바라보더라도 6, 7개의 교회가 보이는데, 내가 가게 되면 목사님이 쌍수를 환영할 것이다 해가지고 중간에 다른 교회로 간 장로님이 오늘까지 한 분도 없어요. 거짓말 같으면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냥. 예. 그러면 어떻게 그 67년 동안 장로님들이 두셋으로 실제 혹은 마음적으로 나눠지지 않고 단 한 분도 중간에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이 없을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장로님들과 교인들에게 들어갔는고 하니, 늘 그들은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몇십 년 같이 교회에 있었던 것인데, 아니 이 일 때문에 우리들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마음 서로 상처받고 티격태격하면 하나님 싫어하고 사단 기뻐할 텐데, 그걸 늘 가져가지고 관계를 어그러뜨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합의되어지는 것은 합의되어 교인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하지만은 합의 안 되는 것은 늘 목사님 그냥 한 1, 2주 기도하시고 이거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다 따라서 할게요. 저희들은 회사 다니고 사업하고 정신 없어가지고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교인들의 깊은 흐름도 알지 못하는데, 목회는 목사님이 전문가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합의하게 되어지면 서로 마음 상하고 관계 상할 것 같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몇 주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합시다 하면 저희들 따라줄게요. 그러니까 일보다 관계를 소중하는 모습이 그대로 흐르면서 사단과 이단이 우리 교회 주위에서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다가 아이고 이 교회는 안 되겠네 하고 일곱 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성교회에도 있었고, 그것이 여러분의 좋은 전통으로 이어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까지는 그래요. 오늘까지는요. 그리고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그리고 직분이 귀하신 분들이 늘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들의 교회를 지켜가는 모습을 보이면요,
누가 그것을 보냐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저 청년부 주일학교 애들이 보면서 그대로 닮아가서 그것이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한 번은 저 주일학교에서 선극을 한다고 아이고 정신없이 바쁜데 목사님 한번 내려와서 좀 봐주세요. 잘 준비했으니까 봐달라는 거죠. 보니까 한 20분 정도 시간이 돼요. 그래서 쏜살같이 내려가서 봤어요. 아이고 애들이 선극을 하는데 아주 초등학교 애가 저처럼 분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옷도 어른스럽게 입고 아주 성경책도 들고 안경도 끼고 머리도 이렇게 조금 허옇게 만들어서 그가 선극을 하는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에서는 항상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주 낄낄낄낄 대면서 웃었습니다. 얼마나 위에 장로님들이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겼으면 저 초등부 애들이 선극을 하는데 선극 내용이 뭐냐면 주님의 교회에서는 일보다 관계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거 선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과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칼날위에서 춤출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은 조직 철학 그럴지 모르지만은 내 성교회는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자주 계급장을 좀 내려놓으시고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하는 언행심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드려서 하나님이 됐다 하고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최소 30배, 최대 100배로 복을 주시는 것을 맛보아 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니 그 사람의 그 인격이나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보면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인품이라는 것은 그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아유 그분이 동상부동상이 얼마이고 아이고 그분 자녀들 잘 되는 것 봐 아이고 저 나이에 저 정도의 건강이면 건강의 복을 받았지 등등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생활만 전도 많이 하시는 것 좀 봐 아이고 난 몰래 봉사 잘하네 훌륭하신 분이야 그게 인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인격이나 받아요 괜찮아요? 받아요? 받아요 괜찮아요? 빨리 받아요. 남편이 어떡하려고 그래요? 받아요 빨리. 괜찮아요? 아니면 문자를 치든지 괜찮아요. 인품보다는 그 위치를 서로 바라봐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위치. 서로 목사님을 바라볼 때 저분의 위치가 저런데 장로님은 장로님끼리 바라볼 때 우리가 교인들의 대표인데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교인들의 대표인데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그냥 순종해야지. 그 위치.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예배도 드렸지만 할아버지 목사님이 꼭 어른 예배를 참석하게 했어요. 어른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그 어렸을 때 할아버지의 손이 얼마나 큰지 부채 같았어요. 이렇게 부채처럼 큰 손으로 건영아 왜 어른들 예배 참석 안 했나? 가까이 오게나. 그래서 한번 궁뎅이를 툭 치면 오줌이 바지가랑이 사이에 주주주주주 내렸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애들은 밖에서 너무너무 술래잡기 하면서 즐겁게 노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도 어른들 예배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 예배 참석하면 나는 제일 싫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참 멋지게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붓글씨를 잘 쓰는 권사님이 헌신 예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는 헌신보다는 새신을 좋아했어요. 헌신 예배 이렇게 써놓는 거에서 나는 새신을 좋아하는데 왜 헌신을 예배할까?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새 옷을 사주든지 새 신을 사주든지 주중에는 신을 수가 없고 입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입어야 될까요? 주일날 입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새 신을 신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헌신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내용이 싫었는데 그게 국민학교 6학년인지 중학교 1학년인지 헌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또 어른들 예배를 참석하면 저희 원로 목사님이 너무 양처럼 선하게 생긴 분인데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 이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계속 사자 하는데 잠깐만 동물의 왕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선한 분 보고 자꾸만 사자라고 할까? 희한한 어르신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국민학교 몇 학년인지 몰라요. 중학교 1학년일 수도 있어요. 오,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이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뽑아서 우리 교회에 말씀의 대언자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이구나. 나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존전에서 의식적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거역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데 내가 함부로 말씀하거나 행동하면 안 되지. 그것이 원로 목사님 모시는데 큰 어떠한 에너지가 됐던 것 같아요. 축적된.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저는 62평생을 살았는데 그 인천 제2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유아세례를 받아가지고 주일학교, 중고청, 일반대학 나올 때까지 27년을 그 인천 제2교회에서 평신도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 들어가면서 헌신하고 서울에서 약 9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딱 한 말씀만 하셨어요. 이 목사 은혜는 인천에서 받고 왜 서울서 목회하나? 본교로 내려오게나?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그 당시에 인천하고 서울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천에서 서울 장충교회라는 장충교회 앞에 삐까번쩍한 교회 부목사님이 되었는데 인천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제 총신 75의 동기들하고 이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다들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예수님도 고향에 안 갔는데 네가 고향에 가게 되면 너는 예수님을 약 올리는 녀석이라고 하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예수님도 안 가시는데 내가 이 서울 장충교회 왔는데 내가 왜 내리가? 그렇게 며칠 고민했어요. 그래서 또 전화가 오셨어요. 왜 연락이 없나? 빨리빨리 사표 쓰고 내려오게나 우리 교회 부목사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말을 서울로 보내요? 교통대란 일어나요? 안 돼요. 말은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제주도로 보내야 돼요.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니까 들어야지. 나를 키워주고 세례주고 양육해주고 결혼 주례하고 신학교 추천해주고 목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신 어르신이 내려오라는데 내려가야지. 그러다가 마음속에 2, 3년만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꽉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27년을 목사님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2평생 가운데 평신도로 27년 그리고 목사님으로 27년 그 54년을 그 본교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교회 열리면요
제가 들어가면 젊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기 제2교회 귀신 온다. 귀신. 저보러 제2교회 귀신이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전 제2교회 귀신이에요. 62평생에 54년을 거기서 있었으니까요. 근데 27년 동안 제가 자랄 때 얼마나 공부를 못했고, 얼마나 말썽을 피웠고, 얼마나 모자란 것을 그 온 교인들이 다 알아요. 저는 유년주일 학교 시절에 누런 코를 많이 흘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증언이에요. 누런 코, 그다음에 위생이 나빴는지 코가 누랬대요. 누런 코를 이렇게 흘리면서 유년부 학생 건영이가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건영아 코! 하면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창피해 죽겠어요. 지금도 그 얘기 하세요. 예. 옛날에는 이렇게 의자가 없고 다 그냥 바닥에 그냥 방석 몇 개 있는데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차지하면 맨 뒤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무슨 설교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엔 여전사님이 없는데 이렇게 뒤에 보니까 신발들이 다 있는데 옛날 교회는 교회 안에 우물들이 크고 깊었어요. 순간 저 신발을 우물에 떨어뜨리면 무슨 소리가 날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발을 한두 개 갖고 가가지고 탁 우물에 떨어뜨려 봤어요. 쉬, 그러면 파파파파파파 폭탄 터지는 것 쾌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4-5개 던지면 어떨까? 7-8개 던지면 무슨 소리가 날까 해서 계속 던졌어요. 그래서 그날 밤 예배 끝나고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는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한 꼬락선이 저는 젊었을 때 교회는 안 떠났지만은 신의 존재 여부와 때로는 교회에 지금 생각해보면 하찮은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 하면서 잠시 청년 시절에 방황했던 방황의 내용을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알고 친구 안수 집사들은 아주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2교회 목사로 오고 첫 번째 당회를 들어가려니 기계에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도 시무장로님들이 다 중간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은 한두 분밖에 안 되세요. 다 본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선배, 대스승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내가 첫 당회에 들어갈 때에 선임 장로님은 제가 중등부 까까머리 학생일 때 부장 장로님 임성일 장로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부장 장로님은 함부로 눈을 마주보지도 못했던 어르신이 선임 장로님 옆에 계시는 거예요. 들어갈 때 너무 당황스럽게 들어갔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갔어요. 무슨 사형수가 어디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들어가자 온 장로님들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당회장석에 이렇게 가서 서 있는데 안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장로님들 앉으세요 했더니 선임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앉아야 저희들이 앉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앉으니까 그 장로님들이 다 앉으시는 거예요. 제 인격을 봤을까요? 아니에요. 제 꼬락서니를 너무너무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저의 인격을 본 것이 아니에요. 저의 위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인데 그 위치를 보면서 존경을 표하면서 지금도 27년이 지난 지금도 사적인 문제로 당에 들어가면 장로님들이 같이 말씀 나누다가 벌떡 일어나세요. 목사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거 제 인격 봐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는 공부를 지지도 못해서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공부 못한 것도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은 저의 그 위치를 보면서 그렇게 대해주니까 그 물결도 도도히 흘러서 서로 장로님들끼리도 인격이 아니라 위치를 보면서, 그리고 평신도 모든 분들도 인격이 아니라 그 위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의 길을 걷고 있는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내가 권사하면 저분도 권사인데, 혹시 저분의 모든 언행 심사가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성화되는 과정일 뿐인데 내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지 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67년 동안에, 내성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좋은 전통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2분밖에 교체가 안 됐어요.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정년 은퇴가 없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이사하시니까 그 밑에서 오래 부교육자 생활했던 분이 2대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서 37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70이 되면 은퇴하십시오, 이런 헌법이 생겨가지고 만 70이 돼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밑에서 오래 6년 동안 부교육자 했던 한 녀석이 3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녀석이 누구예요? 예,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그 담임 목사가 돼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교단에 13,000여 교회가 있대요. 많죠.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것이거든요. 13,000여 교회 가운데 67년 전통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2번 교체되었는데, 교체 이유가 무슨 이유가 생긴 것이 아니라 소청, 정년 은퇴, 이렇게 유고 없이 교체된 교회는 5손가락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천연기념물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연기념물. 근데 내성교회 와서 보니까 더 천연기념물인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을 35년을 모셨으니까요. 그 목사님도 좋으시지만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여러분들 사이에 도저히 흐른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바라볼 때 위치를 바라보지 않고, 인격을 바라보지 않고 위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전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우리들의 공동체 교회를 여러분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새로운 소원과 헌신이 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내성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성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이시다. 아멘. 그래요. 내성교회는 우리가 내 교회라는 소속감이 있고 우리들의 교회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나, 침 삼키는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성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집이야. 이것만큼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바벨탑이 왜 무너졌을까요? 높이 쌓아서 무너졌을까? 아니에요. 그 고고학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옛날 것만
이렇게 뒤지면서 찾아서 진실을 밝히시는 분들인데요. 고고학자들이 이 바벨탑 있는 곳을 찾아보려고 애쓰다가 찾았어요. 찾고요. 거기서 조금 있는 잔해들을 발견했는데 벽돌 조각에 이상한 문자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다 해석해 보니까 벽돌 한 장 한 장에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족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벨탑을 지으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고 하니 우리들의 이름을 나타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우리 부족이 다른 부족보다 강력하고 일심된 능력이 있고 재정적인 능력이 있고 우리 부족이 건축과 모든 설계에 놀라운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들의 이름을 나타내자 하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그 바벨탑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되어지고 흩어지는 아픔을 겪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일,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고, 내가 너무 드러나면 안 되지. 우리 가족이 너무 칭찬받으면 안 되지.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바벨탑 쌓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누가 나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번에 너무너무 귀한 일 하셨어요 했을 때 즉시 입으로 시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교인들은 이미 상급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성경의 그 부분을 읽을 때 이렇게 소름이 확 끼쳤어요. 왜? 제가 잘못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미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우쭐함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이미 상급을 교회 생활에서 받았기 때문에 죽어 영원히 천국 들어가서 개털모자밖에 못 쓰는 거예요. 금멸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무서워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요, 너 교회 생활하면서 이미 천국에서 받을 상급 받았네.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가운데 내세를 믿지 않으면 이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내세를 믿는다면 사람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나 소나 돼지나 양은요 육신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죽여도 별로 여러분 양심에 가책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육신과 함께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숨을 멈추면 싸늘해지면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은 하나님 나라나 참 단에서 말하기 싫은 아주 너무너무 치욕스러운 초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너 이미 상금 교회에서 많이 받았어. 여기서는 개털모자밖에 없어.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러한 구원을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일이 없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주자주 교회 생활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진짜 교인이면 내가 정말 힘들게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예배하고 여쭙게 주시는 줄 알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 우리 내성교회에선
나 없으면 이게 되나 봐라. 이 성가대 이제 주일학교 뭐 전도회 우리 가족이 없으면 야 이게 뭐 구역예배 이거 뭐 이건 구역예배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오래된 교회라 구역예배라고 그러는데 내 성께도 구역예배예요. 아 그래. 구역예배에 우리 가족 없으면 두고 봐라.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없으면 되나 봐라. 우리 가족 없으면 되나 봐라. 그럼 성령님이 뭐라고 하는 자예요? 너 없어도 돼. 니네 가족 없어도 더 좋은 가족 들여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데 그런 말 하지 마라. 나 없어도 되는데 아직도 살려주시고 이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이 없으면 다른 가족을 불러서라도 주님의 사역을 주님이 하실 것인데 우리 가족이 이만큼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봉사하는 거 감사하면서 우리 가족 없어도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봉사해야지. 여러분 현세와 내세에서 상급이 여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어느 종교단체나 불교 같은 경우도요, 불교에 보면 주지 스님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절의 분위기가 확 바뀌고 부흥 여부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 보면요, 주임 신부님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확 바뀌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개신교 우리 기독교회들도 어느 분이 담임 목사님 오시느냐 이거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 교회와 교인들 전체에 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가가지고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는 게 조금 교회가 부흥되어서 세상에 저 지역에서도 교회가 부흥되어지네.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어느 날이었는데 아이고 우리 권사님 남편이 송도에 약속 들어가셨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인하대병 응급실에 있는데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 권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임종기도를 부탁드려요. 그냥 울면서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정신없이 차를 몰았어요. 구도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2분만 차 타고 가게 되면 노타리가 나와요. 노타리가 나오는데 보통 노타리는 4거리인데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노타리는 5거리도 아니고 6거리예요. 얼마나 도로가 복잡한지 6거리 노타리에 이렇게 서 있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빨간불인데 파란불로 제가 착각해서 이렇게 본 거예요. 아, 파란불이구나 하면서 달려나가는데 인천항에서 외국에서 곡식 싣고 오는 트럭은 엄청 큰 트럭이거든요. 그 트럭하고 제 차가 측면에서 쿵 하고 부딪혔어요. 쿵 그 느낌밖에 없어요. 얼마 후에 봤더니요, 제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차가 휴지조각처럼 찌그러진 거기서 피가 철철 흘리는데 바로 옆에 파출소에서 순경이 와가지고 제 주머니에서 주민등록 꺼내가지고 뭐 무적인 같은 걸 툭툭툭툭 치니까 금방 사무장도 오고 부교육자들도 오시면서 빨리 좀 이것 좀 펴달라고 아무리 소리치는데도 거의 40-50분이 걸려가지고 세상에 제가 인하대병원 응급실에 임종기도 하려고 갔는데 제가 영안실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와가지고 기절하고 우리 아들, 딸은 뭐 정신이 다 혼절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노회장으로 하자고. 그래서 인천 노회장으로 결정해가지고 다 이제 공고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이고 우리 젊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 성장했는데 세상에 왜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을 먼저 보내시냐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우시는데 그게 다 들려요. 근데 3일이 지나고 이제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마이크를 써도 저 맨 뒤에는 안 들리는데
그 맨 뒤에 앉은 3명이 누구냐 하면 우리 교회 백설공주들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다 보여요. 예, 다 보이길래. 아이고, 백설공주들이 저 뒤에 앉아 있구나 하는데 그 얘기하는 소리도 들려요. 예. 설교가 잘 안 들리니까 자기네끼리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야야,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사모님을 뭐라고 그러지? 그것 때문에 고민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백설공주가 목사님이 없어도 사모님이지, 사모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사모님이냐? 우리 권사님이라고 부르자, 권사님. 그래서 그 옆에 왕 백설공주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언제 사모님이 권사 취임했냐? 아무리 봐도 없다. 야, 권사님 아니야. 그러면서 그 왕 백설공주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에이그, 이제 뭐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아줌마라고 부르자. 아줌마, 아줌마.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을 하는지 가가지고 내가 꼴밤을 팍 때렸는데도 하나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죽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 창원에 있는 교회 묘지에 이제 원로 목사님 옆에 묻히고 이제 들어왔는데 온 교회가 뭐 침울하고 후임 목사님 모실 때까지 당회가 결의하기를 부목사님들이 윤본제로 설교하기로 그렇게 하고 이제 새롭게 다시 유고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질문 대답 잘하면 빨리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10시까지 할 거예요. 질문 대답을 잘해야 돼요. 자, 제가 그렇게 죽은 다음에 우리 교회가 4분 오열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똥바가지 뒤집어 씌우고 일반 법원에 뭐 고소고발하고 서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까요? 제가 죽은 다음에 과도기가 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때에 저보다 더 귀하신 목사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 계속 사용하실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지금 다들 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불쌍히 여겨서 전자라고 말하실 분은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 목사님께 제대로 교회관을 배우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절대로 전자 아니에요. 후자예요. 후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들이 야리꾸리해가지고 그럼 저 목사님이 숭이 입꼬리 꽝 장례식 백설공주 꽉꽉 묻혔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쳐다보면서 지금 갈피를 못 잡는 표정들이에요. 제가 이거 해명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제가 만들어낸 예화예요. 네? 제가 만들어낸 예화지 진짜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또 나가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부흥성의 강사님이 오셨는데 부활하신 분이 오셨다고 막 선전해버리면 저는 교단에서 잘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얘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를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만들어냈을까? 왜 만들어냈을까? 어느 곳이나 그게 불교이든 천주교이든 하나님의 교회이든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이 다른 부보다 지대하다는 것을 서로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입으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유고가 생기더라도 잠깐 과도기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교회는 또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구원의 방주로 사용한다고 여러분의 입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보다는 조금은 영향력이 덜한 여러분들이 나 없으면 이 교회 되나 봐라. 우리 가족 없으면 이 부서 되나 봐라. 그런 말 하는 것을 성령님이 굉장히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크더라도 담임 목사님만큼 크지 않은데 담임 목사가 유고가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에게는 오뚜기처럼 쓸 것인데 나 없어도 되는데 우리 가족 내 성교회 없어도 되는데
이만큼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사용받는 거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 상급을 이미 받지 말고 내세에서 금면류관, 상급이 있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방 이제 나이가 들면 잊어버리니까 율동을 하면 오래 기억나요. 자, 율동 준비. 아, 부산에서는 샥 안 하는구만요. 예. 예, 인천에서는 율동 준비하면 샥 그렇게 하는데 한번 하지 않을 분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쑥스러워 분은요 절대 부담 느끼지 마세요. 바로 율동 준비. 샥 하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내 성교회는 내 교회다. 소속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내 성교회는 옆에 사람하고 손 한번 꼭 붙잡아요. 우리들의 교회다. 우리들의 교회다. 마지막으로 내 성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시다. 할렐루야. 너무 쉽죠? 그러니까 우리 빨리 끝내고 스포츠 뉴스도 봐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월화 드라마 요새 좋은 거 많아요. 너무 늦게 보면 새벽에도 못 나오니까 그냥 나중에 녹화하고 재방송 보도록 해요. 요거만큼은. 자, 준비. 시작. 내 성교회는 내 교회다. 내 성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다. 내 성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제가 안 할 거예요. 제가 금붕어처럼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 후에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서 제가 마무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배교하기 전에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교회를 다닐 텐데 이 세 가지의 교회관을 자신의 교회관으로 영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자신을 복종시키며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 흔적을 스스로 갖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받은 말씀이 성도들에게 성품이 되고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순간 또 뿔뚝 성품이 나올 때에 이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흥성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돌잔치, 칠순잔치도 끝까지 참석하듯이 내일 하루 제대로 참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7배나 더 받는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무실 때 악몽 꾸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숙면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